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성전 이전하고 계속 혼자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이 예배실에 우리 랩런트들이랑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지금 10월 25일인데 오늘이 저희가 2월 말부터 예배 우리 랩런트들이 못 오고 8개월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랩런트들도 있고 아직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든 랩런트들 이 자리에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우리가 교회를 마음에 담고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냥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래서 전선생님 마음도 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이죠?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 오늘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좀 봤지만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성구 한번 암송해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했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시죠? 왜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바로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는 우리에게 WRC 때 미리 보고 또 미리 갖고 또 미리 누리고 그리고 이제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고 시작이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처음 이루어졌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만드셨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겨버렸어요. 물이 갈라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식물, 동물, 사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 모든 게 없었던 게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코로나? 다 문제 같지만요. 진짜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죠. 하나님 말씀 떠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떠나니까 문제 시작됐어요.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혹시 고민하고 있는 거 있어요? 걱정되는 거 있어요? 오늘? 지금 혹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 뭐가 좀 불안한 거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모든 문제가 모든 게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 주셨죠. 말씀으로 약속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오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선포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나올 텐데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말씀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봤죠?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도 봤고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여러분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에서. 혹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도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명상이랑 묵상, 기도랑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소통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아까 복음성과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 이거는 엄청난 이름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냥 가서 뭐 부탁하는 거랑 제가요, 누구누구 뭐 어떤 뭐 선생님 이름, 선생님이 저한테 시켰는데요. 뭐 누구누구 목사님이 저한테 뭘 얘기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가서 말하는 거랑. 그만큼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누구 이름으로 뭐 간다.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때 하늘군대 동원되고 사단 다 무너져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꼭 확인해 봐야 돼 이번 주에. 혹시 저는요 그냥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솔직히 저 이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미리 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달란트, 기능 이게 다 사람 살리는 걸로 연결돼요.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학교 반에만 가도 많잖아요. 맞죠? 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말씀의 이 고레스 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달란트를 가지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현장으로 다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고레스 왕 뭐 이런 사람이네. 고레스 왕 대단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 우리가 붙잡고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바벨론 주변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다 정복하고 바벨론 나라까지 정복해서 엄청나게 큰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황제였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 이번 11월에 에스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지도를 보여줄 건데 애굽,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뭐 광야, 가나안 땅 다 어디까지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나라가 있었냐면 거의 인도 어딘지 알죠? 인도 거기까지 엄청나게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사실 대단한 왕이에요. 이때 바벨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미국 같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이 고레스였다니까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어요. 야,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 가서 너네 성전 다시 만들고 그 다 부서졌잖아, 너네. 바벨론 나라 다 부쉈잖아, 그거 다시 쌓고 너네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가서 살아. 그렇게 포로 귀환을 명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을까요? 이해가 돼요? 아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뒤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모르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딱 시간표. 얼마나 정확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다 부서졌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근데 얼마만큼 포로로 있을 것까지도 다 말씀에 예언돼 있었어요. 그냥 대충 뭐 이 정도 되면은 나와. 이게 아니고요. 정확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요? 뭐 바벨론 나라랑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포로됐는데. 그 큰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힘으로 못 빠져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혹시 이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된다고 한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 우리 다 포로 됐는데 70년? 700년 돼도 못 빠져나올 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포로돼 있으니까.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크죠. 우리는 포로돼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완전 하나님 모르는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이미 성경에 다 말씀통에 예언돼 있었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보면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뭐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게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몰라. 너는 하나님 모르지. 하지만 나는 너를 사용할 거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쓰겠다. 나의 도구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레스 왕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전 선생님이 역사책을 좀 보니까 이 왕이 진짜 대단해요. 엄청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뜻대로 고레스 왕이 뭐 다른 마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생각엔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포로 귀환?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 근데 고레스왕을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의 힘을, 말씀의 능력을 미리 정복하는 비밀인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람과 모든 세상,
역사에 흘러가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확인해야 돼요. 고레스 왕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 똑똑한 것 가지고 세상을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밖에 나가면. 근데 사람 뜻대로 될까요? 근데 꼭 되는 것 같아. 막 악한 사람들 보면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사람들 어렵게 하고 막 세상을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결론에 나오겠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 혹시 하나님 말씀은 작아 보이고, 야, 저 사람들이 막 돈 있고 힘 있고 머리 좋으니까 막 마음대로 움직이네. 세상이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세상과 역사,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남은 자 랩런트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고레스 왕의 등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발견을 해야 돼요. 고레스 왕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 결론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자,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이 말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의 끝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우리 랩런트들을 증인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증인으로. 지금 우리 여기 다 초등 3학년 4학년이잖아. 10살 11살이잖아요. 여러분들 10년 뒤 모습, 20년 뒤 모습, 30년 뒤 모습, 전도사님이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계속 복음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완전히 튼튼하게 세워질 거예요. 건물 말고, 건물이 이미 세워졌고 그 내용이요. 그거는 확실하게 믿어요, 전사님.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이미 결론은 세계복음만 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거예요. 오늘 봤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라도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 뭐냐? 자꾸 내 모습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모습. 하나님 말씀은 막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이것만 자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난 지금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일부터 또 학교 가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있잖아요. 뭐 시험을 봤잖아요. 자꾸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번에 시험 못 봤네. 난 안 되나 보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라. 그리고 또 어떤 걸로 속이냐? 사람의 말 가지고도 되게 속여요. 자꾸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람의 말도 물론 중요해요. 사람의 말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제 자꾸 우리한테 불신앙 심게 만들고 자꾸만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니는 그거 안 되잖아.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서 저기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큰 거인도 있고 거기 가면 우린 다 죽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거기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고 했는데 야, 거기 가보니까 물론 좋긴 좋은데 거기 엄청 큰 사람들이 있어. 거기 가면 우리는 무조건 다 죽어. 가면 안 돼. 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선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가서 전쟁해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에 속아요? 주변 상황. 이거에도 진짜 많이 속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우리가 많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에요. 안 속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약해지면 이게 되게 크게 보여요, 사실은. 내 모습, 사람의 말, 주변 상황이 엄청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저기 안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서밋타임 그리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라는 게 그거 이유예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커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속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늘 내가 말씀하네. 그래서 다윗이 완전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아까 2번 이거 봤으면 아마 불신앙해가지고 진짜 정신이 이상해졌을지도 몰라. 계속 불안하죠.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불안하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늘 말씀 속에 있었어, 다윗이요. 어릴 때 이미 이게 훈련됐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막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처럼 진짜 막 죽음의 위기, 엄청 힘들고 막 그 정도의 어려움은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 렘넌트 때, 초등학생 때 이 말씀과 서밋타임 속에 늘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저런 2번 같은 일이 왔을 때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안 속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속지 않는 비밀, 절대 속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지금부터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초등 3, 4부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그 사실을 믿고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포럼 주제 드릴게요. 자,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왔죠. 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한번 자료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뭐 고레스 왕 또는 뭐 키루스 2세 이렇게 치면 나와요. 자료가 많아요. 역사로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죠.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을 때는 뭐 저 고레스 왕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됐네? 뭐 좋은 일이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죠, 지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야. 저 고레스 왕 또 뭐 페르시아? 이제 우린 다 죽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야, 너네 가서 이제 성전 지어. 너네 가서 살아. 엄청 충격받았을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한번 선생님들과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 말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은 나는 어떨 때 사단에게 속는지, 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 내가 이제 어떤 미션을 붙잡을지 한번 포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선고 암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실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것에 속지 않고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따라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